우리는 지금까지 이 땅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실패를 경험해 왔습니다. 이 자리에는 특별히 그동안 사업을 경영하시다가 한두 번 사업을 실패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직장 생활에서 입사 시험을 쳤지만 번번이 실패한 지난날에 그런 경험도 가진 분이 계실 것입니다. 가정이 실패했습니다. 처음에 출발할 땐 이 가정은 대단히 행복했고 항상 아름다운 행복의 설교들을 그랬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 간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갈라서야만 하는 이런 아픔을 경험한 그러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가장 믿었던 사람, 가장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가장 의지했던 사람이 처절하게 나를 배신하고 떠나가는 이런 친구도, 그리고 형제지간에도 주변에 많은 분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 입시에서 여러분 쓰디선 실패의 고배를 마신 그런 지난날의 아픔을 가진 그런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의 모습도 그러한 모습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자를 다시 찾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실패한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내가 다시 일어나기 원합니다. 기도는 하는데 막연한 기도 같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습니다. 마치 허공을 바람을 잡듯이 무엇이건 잡힐 듯 하면서 잡히지 않는 그러한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러다 보니 시간이 흐르면서 스스로가 좌절해버리고 포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시간이 흘러도 때가 아무리 오래 가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인생 중에 한 번쯤은 하나님 잡아주시면 나는 다시 성공할 수가 있고 재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살리시러 오셨습니다. 사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의 메시지가 여러분 귓가에 들려질 때 주여 내 길을 성령이 인쳐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좌절했던 나의 삶의 모습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시대적으로 가장 위대하게 돌아서셨던 많은 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각 시대에 2인자가 아니고 그리고 제1인자들로 세우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5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분명히 그 자리 속에 오늘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났던 5명 가운데 6번째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75세 때 부르심 받은 그는 성경은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은 다음같이 정언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첫째 약속은 어떤 것이냐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너는 복의 근원 되며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며 내 자손으로 인하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언하기를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과 그의 부인 사라와 함께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자 하더니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란에 거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본토 고향 메소포타미아, 다시 말해서 갈대아 우르에 살던 그가 가나안 땅 갈 때 중간 지점이 하란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하란이 와서 오늘 성경은 정언하기를 사도행전 7장 2절에 4절은 그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가지 못하고 하란 중간 지점에 머물러 버렸습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 가다가 하란 중간 지점에 머물게 되어서 거기에 정착을 했을까? 성경은 거하였다는 말은 거기에 정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의 두 가지 견해 가운데 한 견해는 이렇습니다. 이 아버지 데라는 성경이 강조하는 대로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대로 데라는
본래 많은 다른 신들을 섬겼던 자라고 그렇게 성경은 정언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고대로부터 계속해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 가지 신을 섬겼는데 그 신은 달신이었습니다. 달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나칠 정도로 달을 보고 절을 하고 제사를 지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하란 땅은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었습니다. 평소에 우상을 숭배했던 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데라는 아들과 함께 가나안 땅 가다가 하란 땅에 와서 그곳에 머물렀던 것은 우상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정착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학자들의 견해는 이 데라가 나이가 많아서 노쇠해서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체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중간 지점에 머물게 되었다는 이러한 학설이 있습니다. 두 가지 공통점은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데라 때문에 가나안 땅 가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하란이라는 말은 정확한 우리가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지체하다, 연기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1장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데라가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이 마무리가 되면서 바로 이어서 창세기 10장 1절에 하나님이 또 나타나십니다. 오늘 이 사건에서 보게 되면 11장에도 하나님이 한번 나타나셨고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4절까지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신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무엇을 보냐면 중간 지점에 데라가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실 때 세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데라를 못 떠났습니다. 그리고 친척 롯도 데리고 갔습니다. 본토는 떠났습니다. 여기서 뭘 말하냐면 오늘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내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의 갈라디아 3장 9절 말씀 그대로 누구든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얻는다 했습니다. 이 시간에도 똑같이 아브라함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이 어떤 것입니까? 너는 복의 근원 될지어다. 그리고 네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면 너는 너를 저주한 자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한 자 내가 축복하리니 너로 인해서 너 자손이 천한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 내게도 지금 그대로 시대를 초월해서 사람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고 장소를 초월해서 똑같이 내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아브라함 같은 복을 똑같이 받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이 말씀의 축복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한 번 주어지고 또 두 번 주어집니다. 그런데 데라를 떠나야 되는데 데라가 같이 갔습니다. 데라 때문에 오늘 이 하란 땅에 와서 이 사람은 가나안 땅 가지 못하고 말씀은 축복의 말씀으로 왔지만 하란 땅에 머물게 됩니다. 거기서 발목 잡혀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땅은 약속은 왔지만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게 있는 데라가 무엇일까요? 나는 이 하란 땅에 혹시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우상을 섬기는 자리, 그 자리를 떠나야 하는데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발목을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첫 번째 실패해버립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 앞에 그는 실패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버리고 가고 떠나서 가라고 했던 데라가 같이 간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불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아브라함은 실패하고 두 번째 아브라함이 또 실패합니다. 어떻게 실패하냐면 그런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정면으로 이 사람은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으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겨우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기근이 계속되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으라 했는데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 내려갔다가 부인 사라를 바로 왕에게 빼앗겨버립니다. 여기서 또 두 번째 실패합니다. 또 무너져버립니다. 세 번째 실패는 어떤 실패가 있었냐면 창세기 13장 7절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친척을 같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조카를 데리고 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그런 불순종하고 세 번째가 넘어진 것은 조카 롯을 데리고 왔을 때 창세기 13장 7절과 8절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식구와 조카 롯의 식구가 다투었습니다. 심히 다투었다 했습니다. 원을 보게 되면 주먹으로 칠 정도로 그렇게 격렬하게 집안 싸움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또 실패합니다. 결정적인 실패가 네 번째는 이 사람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성경 강조합니다. 그의 나이 86세가 되었을 때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6장이 이렇게 마감이 되고 바로 이어서 17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86세와 99세의 역사의 거리는 나이는 13년 차이가 났습니다. 13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해버립니다.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전혀 응답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13년 동안 떠나버리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라를 통해서, 본부인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시겠다고 이름까지 미리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만 10년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후에 만 10년이 흐른 동안에 그는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초조한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지만 이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은 와 있을 뿐이지 현실에서는 전혀 자신에게는 자식이 주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만 10년 만에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바로 이 이스마엘이 누구냐면 저 중동의 이슬람 종교의 바로 교주가 누구였냐면 마호메트였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아마 중동 전쟁은 전쟁이 끝이 나질 않습니다. 어쩌면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지구 종말 때까지 계속되는지 모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거기는 이 지구상의 가장 위험한 전쟁의 불씨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 속에서 4번이나 이 사람은 결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됐고 넘어지고 실패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는 우리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크신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실패하고 4번이나 실패하고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고 약속했던 이삭을 주시겠다까지 했는데 이 사람은 그것을 팽개쳐버리고 인간 방법으로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았을 때 1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와 교제를 단절하신 하나님은 13년 후에 99세 때 또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실패자 아브라함이 하실 말씀이 내게 약속한 자식을 주리라 말씀하면서 100세 때에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실패자를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무엇이 실패했다고 낙심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한 번 주어진 약속, 그들을 믿고 있다면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모세는 출애굽기 2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이 40세가 될 때까지 애굽의 왕자로 있었습니다. 왕자로 있던 그에게는 세상에 부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은 수배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이라는 사막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곳에서 40년 동안 그런 왕자 신분이 목동 신분으로 전락해버립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4번 변했습니다. 이제 모세 나이 80세가 되었습니다. 거기는 더 이상 소망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주변에는 아무도 그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게 되면 떨기 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불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40년 동안 누구 한 사람 자기 이름을 기억해 준 사람 없었고 불러준 사람 없었는데 40년 세월 동안 단 한 사람도 자기를 찾아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같이 식구에는 만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더니 출애굽기 3장 1절에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불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두 번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잊혀졌던 모세 이름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패자 모세를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오늘 그 하나님께서는 실패자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40년 만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이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대지도자로 세우게 됩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 하루아침에 단 한 명도 잠시 전에 그를 도할 자가 없었는데 출애굽기 12장 37절은 하루 만에 60만 명 장정을 모세에게 사람을 붙여줍니다. 오늘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오늘 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40년 만에 찾아오신 하나님, 오늘 내게도 하나님, 이 세월 동안에 나는 반드시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실패한 자리에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나는 확신합니다.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나는 요나서 1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 일은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회개시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가기 싫었습니다. 하나님이 하기 싫습니다. 니느웨라는 곳은 대대로 이스라엘 민족과 원수 자리였습니다. 그는 저기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저는 못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강조합니다. 이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했다고 말했습니다. 도망한 그는 다시스라는 곳으로 내려왔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에서 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도망가는데 우연히 있을까요? 너무나 타이밍이 맞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던지고 가는데 사업이 너무나 잘 되는 것 같아요. 일이 순탄한 것 같습니다. 가정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 강조합니다. 얼마 못 돼요. 바다에 대풍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풍랑을 만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배가 뒤집힐 것 같습니다. 이때 요나는 바다로 던져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물고기 배 속에 요나를 집어넣게 됩니다. 이 사람은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고집은, 하나님 집념은, 하나님의 의지는 아무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선택한 사람은 놓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를 큰 물고기 입을 통해서 니느웨에다가 토해넣게 합니다. 요나는 도망갔지만 다시 하나님의 방법은 니느웨로 보내버렸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요나를 안 서실 수가 있습니다. 도망가는 사람은 붙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놓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실패했어도 하나님 아브라함이 실패하고 한 번 실패한 것이나 계속해서 실패해도 하나님 그 사람을 찾아오셨고 그 사람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봅니다. 모세도 그렇게 했습니다. 요나도 그렇게 했습니다. 네 번째 사람을 소개합니다. 신약 성경을 넘어오면 마태복음 26장 72절과 7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특별하게 기도하러 가실 때마다 특별한 장소는 특별히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12 제자 가운데 특별하게 베드로를 챙기셨고 사랑했습니다. 아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3년 이상을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모든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경에 특별히 강조하기를 마태복음 26장 72절로 74절에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의 현장으로 끌려가실 때에 그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도망가 버렸습니다. 배신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과거에 고기 잡던 어부 생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다시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공들여서 3년 이상을 키워놨더니 결국 배신하고 가버린 이 베드로. 그런데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을 때 베드로가 고기 잡는 일터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도행전 1장 13절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이 사람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베드로를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이곳에 이름이 베드로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120명 문도 가운데서 그들은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이 실패자를 하나님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으셔서 이 사람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1년에 성경에 한두 명이 아니라 역사를 주도했던 한 시대를 이끌어갔던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을 보면서 이 시대의 하나님, 나는 그동안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세상말이 있듯이 하나님 저에게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성공의 자리에 세워주세요. 오늘 여러분 가정에 이 말씀의 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더 소개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3권에서 14권을 기록했던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 바울. 그런데 이 사람 본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 되어 있던 이 바울은 그런 하나님을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는 몰랐습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교회는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자신만만했고 자부심을 가졌던 그는 대단히 자만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절에 다메섹에서
비로소 예수님이 그를 잡아가지고 이 사람을 바울로 만드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전까지 이 사람이 뭘 했느냐면 예수의 정인되었던 사도행전 7장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58절에 이 서디반이라는 집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세웠던 최초의 7지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돌로 때려서 죽인 사람이 나중에 바울된 사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집사를 때려서 죽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말씀을 전하는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살기가 위협이 등등했다 그랬습니다. 주의 제자들은 주의 종들을 말합니다. 주의 종들에게는 위협적인 인물이었고 항상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살기가 있었던 이 바울을 우리 주님은 그를 잡아가지고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이 사람 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다른 사람들마다 죽이는 이 사람을 보실 때 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했지만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중간에 그를 붙잡아서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자로 만드셨고 한 시대에 크게 서셨던 이러한 인물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6번짜리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요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베드로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내 모습을 보니 나는 똑같은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다시 찾아오셔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는 5명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이 되게 하여 주세요. 모세가 되게 하여 주세요. 요나가 되게 하여 주세요. 때로는 베드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바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내게도 기회는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실패한 자리지만 하나님 다시 나를 붙들고 계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바로 내가 그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사방으로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내가 핍박을 받아도 나는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고 오늘 성경 강조합니다. 내가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사방으로 내가 우기쌈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 수많은 자가 나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지배받는 나는 질병이 나를 공격하고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물질이 공격하고 여러 가지 사방에서 나를 에워싸고 있어도 나는 결코 쌓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나 내가 지금도 하나님 답답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경에 말씀합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늘 성경에 또 말씀합니다. 내가 핍박을 받아도 너는 버려지지 않는다. 내가 온갖 핍박을 받습니다. 사람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온갖 소리 다 듣습니다. 그러나 나는 결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무엇을 말합니까?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나가 자빠졌다는 것입니다. 사업이 나가 자빠졌어도 사업이 주저앉았어도 내 가정이 주저앉았어도 나는 절대로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나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에 있고 난 후에 고린도서 4장 9절로 10절로 11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분은 사망의 주님이 아니라 내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결코 쌓이지 않습니다. 나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와 계세요.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성경 강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의 사람은 절대 불행하는 게 없습니다. 성령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몸에 있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고린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무명한 자 같으나 나는 유명한 자요 내가 죽은 자 같으나 나는 다시 살고 내가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나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버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아무리 세상에서 실패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내가 가난한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시편 42편 5절은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며 낭망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라. 그러려면 그 찬송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내가 오히려 그 고난 중에 찬송할지어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낭망하며 불안해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성경 뭘 말씀합니까? 시편 40편 5절에 시편 기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 얼굴로 나를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고난의 자리에서 찬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함축적으로 한마디로 쥐었자면 오늘 이 말씀을 손에 쥐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세요.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 없습니다. 아무것도 소망 없습니다. 한시적입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은 시간이 흐르면 다 썩어지고 안개같이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 범사에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셔서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시는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